이번 한 달 동안은요, 이 모세의 광야 인생론 시리즈 해가지고 4주 5주를 이 모세가 쓴 가장 오래된 시편입니다. 이 90편과 91편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50개의 이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이 바로 이 시편들이고요. 이 시편이 유일하게 그 모세가 이 광야의 인생을 지나가면서 쓴 시편입니다. 뒷배경을 말씀드린다면은 그 유명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을 경험한 바로 후에 썼다라고 이 구약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모세가 이 광야의 인생길 자체도 리더로서 걸어가는 것이 많이 힘들고 버거웠을 텐데,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 광야의 이 journey, 광야길 가운데에 가장 참 가슴 아픈 사건이었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그 뒷배경을 보게 되면은 나름 이 12지파 가운데에 그래도 믿음이 충출한 그 대표 리더들 전체 12명 정탐꾼을 저희들이 들어가게 될 이 가데스 바네아 바로 그 국경인데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거든요, 정탐을. 돌아와서 이 10명의 이 정탐꾼이 한 보고는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런 땅이었지만, 실은 우리가 들어가서 저 거대한 네피림의 자손인 특별히 아낙 자손 헤브론 산지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저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모든 1세들, 출애굽한 1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사막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건이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뒷배경을 두고 그런 그 모세가 이 광야의 길 가운데에 아주 혹독하게 깊고 쓰리게 배운 그 인생에 대한 그 인생을 깊이 관찰한 후에 이 10편, 90편과 91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엑기스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난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 코엘렛이 말하는 인생론에서 함께 나눴고, 특별히 제가 가기 전에 신명기 8장 말씀 중심으로 이 광야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또 이 더운 8월달을 지나가면서 이 마지막으로 이 모세의 광야의 인생론을 한 번 더 짚으면서 좀 마무리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는 광야와 같이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고 때론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의 짐과 이 발걸음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론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가 붙들었던 인생의 본질과 생각, 그리고 지혜적 시각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주어진 본문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았고, 이 두 가지를 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 모리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특별히 광야의 길을 걷는 모든 인생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귀에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직역을 한다면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뜻이죠. 죽음을 기억하라. 즉 당신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교훈적 개념이 바로 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과거 로마 이야기죠. 과거 로마 이야기입니다. 이 개선 장군이 승리를 해서 이 환호와는 셀 수 없는 이 군중 속에 흰말의 병거를 타고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짜릿하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환호하는, 열광처럼 환호하는 군중들, 바로 그 개선 장군
옆에는 노예가 서 있는 것이죠. 환호하는 소리 속에서 그때마다 이 노예가 외치는 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게슨 장군 바로 귀 옆에서 끊임없이 메멘토 모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은 물론 죽지 않고 승리하여서 게선 장군으로 지금 돌아왔지만 우쭐대지 말라. 당신도 언젠가는 죽어나간 사람들과 똑같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순간과 영광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겸허해야 된다. 당신도 때가 되면 죽게 될 것이고 아무리 영웅이라 할지라도 잊혀지는 인물이 될 것이니 이 순간이 절대로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 말며 살아라 하는 이러한 의미적 교훈이 바로 메멘토 모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광야의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얻은 그의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메멘토 모리의 스피릿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허하게 주신 그 말씀과 같이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아무리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결국 티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가 수도 없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흙과 모래 투성인 그 광야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얻은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이 잠시 쓰시는 것뿐이지 나는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구나. 이 메멘토 모리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시편 90편 3절에 바로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왜 이 말을 할까요? 그가 보았던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에 그가 정말로 깨달은 중요한 인생론의 교훈이 바로 난 티끌만도 못한 존재구나. 누가 그 광야의 수많은 모래 티끌 속에 티끌 하나를 기억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인생은 죽기 전에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인생은 그래서 죽은 후라고 하는 시각에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고 반대로 죽은 후라고 하는 그 인생을 시각에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는 너무나 크죠, 차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죽기 전의 시각에서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기 전, 죽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죽기 전 죽는 것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다 티끌같이 버리고 빈손으로 간다는 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 해볼 것 다 해보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살아가는 것, 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각에서 살아가죠. 죽는 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죽잖아요. 이번 아이들 집에 있으면서 그 아이들이 읽는 책 중에 어떤 것들이 이놈들이 있나, 좀 신앙 서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제목을 보면서 너무나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집어들고 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목 자체가 특별히 우리 누장의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 성도님들과 굉장히 그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책을 잡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세요? 네,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아마 우리 가운데는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영어로는 The 100-year old man who climbed out the window and disappeared라고 하는 실은 유명한 책입니다. 스웨덴 작가인 이 요나스 요나손이라고 하는 그분이 소설로 쓴 책이죠. 그러니까 20세기서부터 21세기 이 100년이죠. 이 주인공 100세 20세기 21세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알란 칼손이라고 하는 이 100세 노인을 주인공으로 삼고 이 파노라마와 같은 그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소설로 쓴 내용인 것입니다. 그 책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이 바로 제목과 같이 똑같이 시작을 해요. 이 알란 칼손이라고 하는 분이 양로원에서 이제 100세가 되는 생일을 축하해주고 파티해주기 위해서 지금 저 밑에서 많은 노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알란 칼손 언제 내려올까. 이분이 준비를 하다가 문득 도망쳐야 되겠다. 예. 근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여기 갇혀서 죽을 수는 없지. 창문 너머를 바라보면서 그는 마치 청소년이 가출하듯 가출해버려요. 예. 그 창문 너머 가출함. 거기서부터 내용들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그가 이제 젊었을 때 살아왔던 파란만장한 인생, 그래서 파란만장한 그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을 보니까 그분의 마인드를 이해하겠더라고. 왜냐하면은 그는 절대로 100세에 조용히 양로원에서 죽을 인생이 아니더라고. 소설이잖아요. 소설이니까 그가 여러 가지를 경험합니다. 여러 나라, 소설이니까 고르바초프도 만나기도 하고, 또 고위 간부들과 친구가 되기도, 레널 레간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 거기에서 같이 올라가서 인부들과 친구하면서, 거기서 그냥 위험한 데서 같이 일도 해보기도 하고, 세계를 다니면. 근데 이분이 어떤 것을 좋아했냐면 물건을 폭파시키는 거 있죠. 폭파인데 관심이 있고 그때만 센세이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좋아서 연구하다 보니까 원자핵 폭탄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실력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이제 여러 나라들과 연결되고, 나중에는 이것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그 귀빈 대접을 받고 이제 그 인생이 마지막으로 되는 장면인데요. 그 재밌는 것은 그렇게 살다가 100세로 양로원에 이거 안 하는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탈출해서 또 100세 때부터 예기치 못한 익사이팅한 일들이 전개되는 그러한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음에 많이 닿죠. 비록 소설이지만. 그러나 이분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잘 집었다, 그 책. 왜냐하면은 이분도 어디까지나 죽기 전에 마인드로 사신 것이죠. 죽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죽는 것이라면은 좀 더 내가 남아있는 이 인생 가운데에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만 그 책은 아주 잘 그려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진정한 의미가 있을까? 한번 깊이 우리 또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똑같이 다이내믹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120년의 이 인생길 가운데 그의 스토리는 파노라마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00세의 알란 칼손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모세도 살아왔습니다. 최고 권력과 왕국의 문화 속의 왕자로 40년 동안 있었고, 또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노바디로 있었고, 또 남은 40년은 이 광야에서의 삶이었지만은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 슈퍼내추럴한 일들, 또 때로는 하이앤로우, 아까 말씀드린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그러한 사건들 등등등등을 많이 경험했던 분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이런 모세도 고백이 뭐예요? 티끌로 왔다가 결국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0세의 익사이팅한 알렌 칼슨도 죽고 모세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죽기 전에 해볼 것 해봐야 되겠다라고 살아가다 죽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기 전에 메멘토 모리, 언젠가 분명히 죽을 것을 알고 그 죽음 후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어느 인생을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에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었어요. 한 번은 화장터에서 이 장례 집회를 간단하게 하고 유가족들이 함께 있어주기를 참 원했어요. 그래서 저도 몇 시간 동안 같이 함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장터에 가면 이제 다 집어넣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족들과 함께 옆에 서서 유리관 앞에 펼쳐지는 한 줌의 시신의 재잖아요. 잿더미. 그때 느껴지는 것이 정말 인생은 알고 지내시던 권사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줌의 밀가루 고운 가루와 같이 이것이 됐을 때 그거를 제가 처음으로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뭔가 이렇게 뭉클했어요. 근데 그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솔 같은 걸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시신의 재를. 그러면서 루틴인가 봐요. 딱 봤더니 거기 뭐가 있냐면은 이쁜 금반지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그 권사님께서 너무 소중히 아끼셔서 돌아가시면서 손가락에 끼었던 그 금반지였어요. 그거는 탁 남대, 다른 거는 다 가루인데.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뭔가 영적인 것을 깨달았어요. 이 해석이 깨달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은유적으로 저는 나름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뭐를 깨닫겠어요? 그 순간에 저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때 깨달은 것이 금 같은 믿음이었어요. 우리 육신은 저렇게 밀가루같이 한 줌의 흙으로 티끌로 왔다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렇지만 금과 같은 믿음은 영원히 빛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믿음을 금과 같은 믿음으로 표현했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저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금과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죽기 전에가 아니라 죽기 전에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넘어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금과 같은 믿음의 시각으로 주님이 주실 그 금면류관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두 번째로 이 모세가 말하는 이 광야의 중요한 인생론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이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인드와 생각과 자세가 참 중요하구나. 모세가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티끌과 같이 왔다가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잠깐 자는 것 같으며, 또 이 말씀에 보니까 아침에 돋는 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이다. 잠시 보였다 안 보이는 안개와 같이 죽어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아침에 피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시 피었다가 저녁에는 잠시 지는 아주 티피컬한 사막에 피어나는 풀과 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 걷고 밤에 잠을 자면서 그것을 보았던 것이에요. 수많은 모래, 수많은 흙을 보면서 나 인생은 티끌이야. 그래, 티끌인데 이게 잠시 보였다가 안 보이는 이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은 것이고 금세 시드는 것이지. 그렇게 그는 인생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비교법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비교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영감을 그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옵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4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원히 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이것입니다. 예. 사도들도 이어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에서 외치며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 베드로도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대로 이어가지고 광야와 같은 초대교회 많은 핍박 가운데에 그가 선포했던 말씀도 이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더 집어넣습니다. 예, 더 집어넣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이 생명줄, 생명의 말씀,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의 말씀만이 광야의 길에서 붙들 수 있는 영원한 유일한 생명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죽기 전에 떡으로만 살도록 노력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깊이 묵상하셔서 잘근 씹고 또 씹고 또 씹었어. 이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항상 새기고 잘 삼켜서 드셔야 저희들의 몸과 영혼과 모든 것들이 죽은 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서론에 알렌 칼손 이 100세 노인, 이분이 참 잘한 거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그분께 느꼈던 감동이 있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인생의 창의 틀에 갇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있을 거예요.
너 인생 이대로만 살고 오는 것 아닌데 더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한번 모험해 볼 만한, 나 이제 끝났어, 나 양로원에 갇혀서 있다가 난 죽을 거야,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알렌 칼슨이라는 분이 너무나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멋있다. 너무 올드한 패러다임 속에서 갇혔어. 살아가지만 말고, 아니 그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니 갈릴리 바닷가를 나와본 적이 없는 저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가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 내가 한 말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한번 선포해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해답이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1절 2절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이 광야의 길 가운데 나의 유일한 거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것은 잠시 머물다 마는 이런 텐트가 아니라,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거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죽어야 그 인생이 정말로 복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죽기 전에, 죽은 후에 이미 그 나라를 상급으로 받은 자라면 한번 도전해 볼 일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소설이지만 이 분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너무나, 저한테는 가슴이 뜨거웠어요. 예.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뉴욕 장로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향한 도전적인 말씀이 되지 않을까.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기. 나 살고 있는데요, 할렐루야. 그럼 좀 더 넓혀보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한번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셔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미 있는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싶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안 됩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 가까웠게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 용서하기. 성경은 분명히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용서하라. 주기도문 오늘 찬양도 그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 말씀대로 살아보기. 죽기 전에, 죽은 후에 나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나 왜 용서 안 했어? 위험한 순간이 오기 전에 한번 용서해 보면 내 마음에 어떤 평안이 임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한번 살아보기.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으니까 한번 축복해 보기. 그럼 어떤 축복이 내게 돌아올까? 기도하라,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한다면은 때는 주님의 때한테 맡기고 믿음으로 한번 주님이 받으시는 그 믿음의 기도로 한번 담대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내가 이것을 기다려왔다, 이 시간을 기다려왔다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확신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달구나, 이렇게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한번 그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이 비밀을 알게 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 예. 그거 한번 트라이해보자는 것이죠. 아끼지 말고 좀 있는 것으로 좀 이제는 좀 섬겨라. 그거 가지고 천국 갈 것도 아닌데. 한번 감동 있게 섬겨보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섬겼다면, 물과 피를 다 주셨다면
어느 정도는 한번 섬겨보기.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그 은사를 사장시키지 마시고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구나, 사회를 위해서구나, 아니면 한번 단기 선교도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할렐루야. 아니면 적어도 한 선교지를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기도하고 좀 서포트하는 좀 그러한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말씀대로 살아보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마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은혜. 제가 이번에 유일하게 한번 설교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설교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은혜가 많았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에게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은혜였고, 저도 울었고 듣는 많은 성도들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광야의 길 다 힘드시니까.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때 안 계셨는데, 왜냐면 단기 선교를 나가서 브라질 아마존에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 광고 때 보니까 그게 큰 교회도 아닌데 160명 성도들이 160 성도들이 다 단기 선교 나갔더라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비어 있었어요. 6개 나라를 160명의 성도들이 다 단기 선교 나가가지고 들어온 팀은 익사이팅 해가지고. 그래서 참 그런 다이내믹스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교회. 계속해서. 여러분을 신앙의 굳은 창틀에 가다 놓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렇게 죽을 인생이 아니에요, 절대로. 메멘토 모리,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죽음 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청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우리의 인생을, 나이는 숫자에 비한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한번 멋지게 살아갈 것을 꿈을 꾸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뉴욕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